새벽마다 진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화, 그리고 맹세, 그리고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보복과 원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문장이 생각나십니까? 딱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것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인 함무라비의 법전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구절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법전에서도 나온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96조와 197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그리고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이 고대 사회 당시에도 이 법은 센세이션한 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이면 계급제 사회가 아닐까요? 계급제 사회가 아닙니까? 계급제 사회라면 평민 귀족 그리고 평민 노예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크게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법전에서는 평민이 귀족을 이렇게 해를 가하게 되면 그대로 갚아야 되는 이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고대 법에서는 평민이 그 위에 그 계급인 귀족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 평민은 아예 노예로 강등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 계급자의 사회에서도 평민에게 이렇게 제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함무라비 법을 고대 사회는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법의 조항을 넣어가면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도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또 보면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칙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상해를 당했으면 다른 사람 상해를 가한 사람도 이렇게 갚아주는 게 정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고대 사회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획기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앞부분인데요. 39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피해를 주었으면 그 피해를 준 사람도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충격을 받으며 의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충격적인 예시를 들어줍니다. 39절 후반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냥 죄를 갚지 말고 손해를 보라라는 이야기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명제를 통해서 이 물음에 답하십니다.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은 한 번 더 충격에 빠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복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해를 보면서 갚아주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내 적을 쳐 부수고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정말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그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4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에 사회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죽일 듯한 그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녀 사냥을 해서 재기가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보복을 꼭 해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복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사이다를 마셨다라는 반대말인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라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니 왜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해? 아니 그냥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할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원수라고 칭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재판을 편법으로 받고 또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당하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질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죄가 많다고 여겨지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한센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을 사랑하셨던, 시각장애인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풍에 걸린,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원수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복과 원수에 대한 미움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쉽거든요.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증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4일의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 중에서 화, 그리고 맹세, 그리고 또 비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마음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삶을 같이 온전히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